말씀 같이 볼까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10절 우리 영상으로 뜨고 있는데요. 집에 계신 분들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에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으로 서로 선포해 주십시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귀한 가정에 올해는 힘들었을지라도 내년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본 놀라운 환상이고요. 그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강하게 임하시고 그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골짜기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전에 죽었는지 뼈는 백골이 진토되어 다 썩었고 다 말랐고 얼마나 많은지 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대하여 대언하라 말씀하세요. 뼈들아 하나님의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붙어서 연결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여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누워있고 생기는 아직 없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다시 한번 대언하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은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늘로부터 큰 바람이 골짜기에 불어닥치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그 생기가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환상이죠? 환상은 해석이 꼭 필요한 거예요. 꿈과 비슷한 겁니다.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뜻일까요? 10절까지가 환상이고 11절부터가 해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절까지 11절 이하로 하나님께서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직접 해주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짜기의 마른 뼈, 엄청나게 많은 마른 뼈, 얼마나 오래됐는지 바싹 마른 뼈, 도대체 이 마른 뼈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11절 보시면은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참혹한 역사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유대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을 받으면서 어려운 참혹한 그러한 상황을 지금 닥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과 동시대에 일했던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 당시에 유대왕 시드기야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호소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에 버팅기는 거예요. 3년 동안 버팁니다. 3년 만에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태에 임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호위대와 함께 한밤중에 몰래 성벽을 뚫고 도망하다가 다 잡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대왕 앞으로 끌려가요.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목이 잘려나가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은 날카로운 손칼로 도려내지고 피가 터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시드기야 왕은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의 두 눈이 뽑힌 채 시드기야 왕은 동물처럼 바벨론까지 끌려가 질질 끌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치욕적인 망국의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어요. 그들이 자랑했던 성전은 다 불탔어요. 수많은 고관들과 백성들도 두 손이 묶인 채 그 고귀한 사람이 벌거벗긴 채 그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바벨론까지 동물처럼 끌려가요.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린 바벨론에서 종으로 팔려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식구들 중에 죽지 않은 가정이 없었어요. 모든 식구들은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생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글을 쓰고 있는 당시의 유대민족의 역사적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다 끊어진 절대절명의 상태,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골짜기에 마른 뼈들, 소망이 다 끊어지고 그들의 심령이 말라비틀어진 유대민족의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나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당한 이후에도 두 번이나 이만큼 기가 막힌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원 70년에 이스라엘은 또 망해요. 로마 제국을 대항하다가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또다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에 로마와 대항해 싸우다가 죽었던 유대인의 숫자가 100만 명이 죽었고 70만 명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다른 나라를 전전하며 수모를 당하며 살았던 것이 유태민족입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1938년부터 45년까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해요. 600만 명, 이 숫자는 그 당시 유럽 유대인 전체의 70%가 멸망당한 것이었어요. 폴란드에 사는 유대인들 90%가 전부 다 학살당했어요. 불운한 역사를 가진 나라, 이런 민족을 보았습니까? 이런 나라 역사를 보았습니까? 비록 한국이 나라를 잃었던 치욕적인 역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나라를 재건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건설한 이스라엘,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유태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인 1,300명밖에 안 돼. 1,3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중에 560만 명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57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러시아와 유럽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등 여러 군데 흩어져 살고 있어요. 1,3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베너티 페어라고 하는 잡지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51명이 유태인으로 나와 있어요. 포브스 잡지에 실린 전 세계 빌리어네이어스, 억만장자 50명 중 15명이 유태인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까지 노벨상 수상자 802명 중 유태인이 162명, 21%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 아이비리그 전체 학생의 30%가 유태인으로 나와 있어요.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우디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 엄청난 심리학자 프로이드, 인류사에 큰 족적을 남긴 세 사람 전부 다 유태인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크리스찬이지만 혈통은 유태인입니다. 구글 창업자 서게이 브린 그리고 레리 페이지 둘 다 유태인이에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유태인이에요.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 유태인이에요. 영화의 거장으로 신들러 리스트를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 유태인이에요. 정치인인 헨리 키신저, 마이클 블룸버그 유태인이에요.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을 다 인터뷰했던 전설적인 앵커 레리 킹 유태인이에요. 참 놀라워요. 이 사람들은 할리우드를 만들어서 미국의 영화 산업을 주도했고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4대 일간지를 만들었고 ABC, CBS, NBC 등 TV 매체를 탄생시킨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미국의 원자탄 발명 유태인이 했습니다. 우주 산업의 개척을 주도했고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을 만들어낸 주역이기도 한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인구가 1,3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업적을 일궈낼 수 있을까? 도대체 이들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나라도 없이 언어도 잃어버린 그러한 민족들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을까?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연구를 했어요. 나름대로 자신들이 믿는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유태인들은 태어나올 때부터 IQ가 높을까요? 수년 전인데요. 얼스트 대학의 리차드 린 교수와 핀란드에 있는 탐페레 대학의 반 한행 교수 두 사람이 전 세계 185개국의 민족의 지능지수와 국민소득을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 1등이 IQ 107로 홍콩 사람이 나왔어요. 2등이 IQ 106으로 한국 사람이 나왔어요. 3등은 105로 북한하고 일본이 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등이 대만 사람 104. 6위에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102로 동점을 맞았고 11로 스웨덴과 스위스가 101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IQ는 94로 IQ가 전 세계에서 45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것은 학문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럼 IQ가 아니라면 많은 학자들은 유대인의 성공을 그들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서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했던 것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오직 정신문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온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이들이 사용했던 교육 방법은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하브루타는 펠로우십이라는 뜻이에요. 교제란 뜻입니다. 하브루타는 서로 짝을 지어서 말하게 하고 논쟁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얻게 하는 방법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2009년도에 다큐멘터리 KBS 스페셜로 유대인의 공부라는 것이 방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정현모 PD는 유태인의 저력은 가정교육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정교육의 핵심은 부모와 자식 간의 끊임없는 대화, 토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 얘기가 한국 부모들은 아이가 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하길 바라지만 유태인 부모는 아이 스스로 알매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하고 주체성을 고양시킬 수 있게끔 많은 대화와 토론을 이어나간다라고 방영에서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그의 방영에 얘기하면 가정 내 토론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 시간에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가족 간의 교감을 나누며 바로 그 시간에 아이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하고 때론 그 자리가 편안한 토론의 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토론 문화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그들은 다른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는 것을 꺼리지 않게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토론에 임하는 자세는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논쟁을 벌이는 걸 즐기기 때문에 논리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육 방법이 뇌를 개발시키고 창의력을 뛰어나게 하며 표현력을 뛰어나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한국 문화, 동양 문화는 토론 문화가 아닙니다. 집에서 밥 먹을 때는 입 꼭 다물고 밥만 먹어야 돼요. 어른이 말하면 토달지 말아야죠. 기분 나빠도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치면 받아쓰고 외우고 정답을 알아맞히고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게 이게 홍콩, 한국, 대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수학은 잘하는데 논문을 쓰라고 하면 아주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동안 하지도 않았던 토론을 하자고 시작하면 감정이 흥분해서 토론을 못해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싸우려고 합니다. 객관성이 떨어지고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건방지다고 얘기하고 기분 상해하게 하고 결국은 원수지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토론을 가능한 한 한국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IQ가 제일 높은 사람들은 다 동양 사람들이에요. 한국, 북한, 홍콩, 대만, 일본 다 동양이 다 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IQ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워낙 공부를 강조하다 보니까 머리는 개발돼서 IQ는 높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떨어질까요? 토론을 안 해서 창의력이 떨어지고 독창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약할까요? 예술이 약한 거예요. 북한이 그렇게 IQ가 높아요. 3등이에요. 일본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체주의 독재 체제 속에서 생각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토론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기계화시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질문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라가 결코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대한 철학, 엄청난 예술, 세계적인 기업, 이것은 IQ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머리는 좋은데 창의력이 떨어지면 동양 사람들처럼 공부는 잘하고 better than average, 중간은 가요. 중간 이상은 가요. 그러나 being great, 위대한 사람은 되지 못해요. 그냥 중간 정도 가고 중상 정도 가서 만족하려면 IQ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인물, 세계적인 학문, 세계적인 예술,
세계적인 사상, 이런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IQ에 창의력과 독창력이 반드시 더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불운한 망국의 역사를 딛고 일어난 배경 속에는 이들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그들의 특별한 교육 방법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활시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을 그들의 교육 방법보다 다른 것에서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패전국이 됐어요. 망했어요.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가 끌려가 비참하게 죽어서 수치스러운 역사를 성경 속에 남겼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종이 되어서 먼 나라로 끌려가 시장에서 부잣집의 종으로 팔렸어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생사조차 할 수가 없었고 유대민족은 뼈가 말랐고 미래와 소망이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셀에게 묻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 민족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느냐? 에스겔이 말하기를 주님만이 아십니다. 과연 죽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문자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민족이 다 망해서 나라 잃고 언어 잃고 문화 잃고 다 끌려가 버린 종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건설할 것이며 회복할 것이며 큰 군대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이미 돌이키면서 봅니다.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그 엄청난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50년 만에 이스라엘은 본토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였고 한때는 독립하고 엄청난 부흥을 맞이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또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생활을 했고 홀로카스트를 통해서 민족이 말살되던 마른 뼈의 사건이 또다시 재현되었지만 그들은 또다시 부활했어요. 나라를 세웠어요. 세계적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세계 군사력 순위가 1등이 미국, 2등이 러시아, 3등이 중국, 4등이 인도, 5등이 일본, 6등이 한국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16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막강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에 엄청난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버텨내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유태인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He is a waymaker, miracle worker.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다 하신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적 속에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시작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게 하시다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거예요. 11절 이하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 환상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1절 이하로 끝까지 보시면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러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사방에서 모이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준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것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내가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어는 전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투철한 교육 방식이 아니고 그들의 뛰어난 민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망한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죽은 것 같다 하시라도 다시 부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은 어떠한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참으로 힘든 한 해였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된 게 3월 두 번째 주였는데 1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잠깐을 빼고 토론토가 계속해서 락다운이에요.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각종 병으로 고생했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서 많은 슬픔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도 있었어요. 뼈가 바싹바싹 마를 정도로 염려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시간을 지나갔고 지금도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지 않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특별한 교육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우수한 IQ가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한국 민족성이 아니라, 우리의 근면성이 아니라, 이런 것은 다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이며 1차적으로 하나님이 당신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만드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것은 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내가 이룬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는 마른 뼈와 같이 염려와 걱정과 긴장과 뼈가 바싹바싹 말라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적만 있으면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죽은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소망이 넘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생기가 생길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겁니다. 죽음이 생명에 삼킬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을 믿으면,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고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마른 뼈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만드시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에 한 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는 기적을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을 이루시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는 날까지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